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수요일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믿음, 또 소망, 사랑과 같은 그 언급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보다도 집중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 특별한 생각 없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 조금 찾아보면 또 조사를 해보면 정말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서보다도 더 데살로니가 전서에 많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상이 참 거칠고 험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또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했을 때 사도 바울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님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믿음이 또 소망이 사랑이 우리가 정말 그 미덕으로 이렇게 옷 입어야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휩쓸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 교인들에게 보냈을 때는 거기에는 목회적인 마음도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핵심을 찌르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도 중요성이 높지만 우리 개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덕목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그리스도인다운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다운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정말 성경 여러 책들 중에서 바로 이런 소중한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시면 잘 많이 안 읽게 되는 성경책 중에 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런 점에서 매우 보석과 같이 소중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루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복음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할 때 그때에 정말 그 그리스 사상, 철학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 세상 환경 속에서 또 로마 문화가 가득했던 그 현실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섰던 것은 또 어떤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당한 유대 사상가였죠. 히브리문의 사상가였고 그 학문적인 깊이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지만 그 그리스 로마 또 문화권에서 당당하게 나서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어떤 자신의 학식이 힘이 되어서 담대하게 나갔던 것이 아니었고요. 그 로마 황제의 그 숭배도 가득했던 그런 속에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설 수 있었던 것이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얻게 된 완전히 새롭게 된 세계관, 이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것, 그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이 높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 또 그분의 사도가 된 자신이 그 확신 속에 당당하게 세상 문화 앞에 서서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사도로 섰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잠시 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 어떤 위협적인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유순하게 마치 유모가 아이를 이렇게 하나하나 케어할 때 하던 그런 마음 자세로 부드럽고도 살피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자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하고 또 가르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지난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사도 바울과 바울 일행은 일상생활의 모든 삶에서 이렇게 폐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조금 표현 우리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 조용히 지내면서도 자기 생활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면서도 주변에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루가 날마다 새롭게 그날 성실하게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고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는 조용하면서도 확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모범적인 그런 귀감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 가운데 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뭔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좀 나태해지거나 또 그날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거나 그런 형태의 삶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보여줬던 것은 설사 내일 그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실하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갔던 것, 그것을 보여주면서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잘못된 현실에서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삶으로 또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것을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잠깐 또
보았고요. 앞으로 데살로니가전서의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너무 사람들이 마지막 때만을 생각하고 현실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목회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의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그 부분에 오히려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대표적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생면부지에 낯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이야기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온갖 세상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도 어떤 면으로든지 또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모든 상황들을 다시 올바르게 세워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의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지금 보이는 이 현실의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어 간다라는, 그런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앞에서 펼쳐 보이며 선포하며 전했으리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는가요? 그들은 그 말씀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지어낸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 지혜로운 말이나 또 그런 이야기로 듣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가득한 그런 말들, 격언들, 또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춘추 시대의 현자이자 세계적인 휴머니즘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공자의 말씀 같은 그런 것들이죠. 읽으면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 공자의 글, 한자로 된 글들을 읽으면서 해석된 것들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지혜의 깊이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 경륜이 느껴졌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귀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사람의 말씀, 사람의 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읽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같은 인간으로서 높은 해안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그 글들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일들이 있고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드라마나 또 영화 이런 것들, 또 그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 되는 어떤 문학 작품들, 소설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또 깨달음이 또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의 K 컬처라고 해가지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아주 커지고 있기도 하고요. 완성도가 높고 또 우리 배우들의 연기력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드라마들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감동도 주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의 복음을 전해 들을 때에는 이러한 독자나 청중, 시청자 수준의 마음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즉 그 말씀에 집중하고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아주 각별한 마음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나 성현의 글들을 통해 접하는 어떤 감동의 눈물을 넘어서 큰 각성과 회개의 눈물, 또 내 모든 허물과 악함을 끊임없이 내어놓게 해주는 그런 어떤 우리의 눈물, 그리고 놀랍게 가벼워진 우리의 마음과 또 어깨를 느끼면서 마음에 차오르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새롭게 또 이 세상을 힘을 내서 걸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놀랍게 새롭게 생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얻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참으로 진실하다, 정말로 참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 들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진실한 것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이 바울 일행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인들에게는 참으로 진실된 것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진실함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세상 어디를 보아도 정말 참된 것이 어디 있는가 잘 찾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실함의 정수, 정말 참된 진실함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됨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나는 세상 다른 것 뭘 갖다 줘도 이거하고 바꾸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참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실함의 그 정수가 있기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게 있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흔히들 예전에 많이들 이런 말씀들, 요즘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예수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예수쟁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뭐 어딜 가도 예수. 네, 그런 사람들로 오히려 약간 비하하는 그런 투로 많이들 불렸던 이름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그 예수쟁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울 일행처럼 그런 바르고 또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쟁이라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오직 예수, 네, 그 안에 있는
무한하고 참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신앙의 너무 귀한 자세이고 바른 자세이고 합당한 자세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밖에 몰라 하는 그런 얘기가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고 정말 예수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말로 오직 예수, 그 말과 동일한 말씀으로 또 예수쟁이라는 말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체험들을 했거나 아니면 더 깊은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볼 오늘 본문 안에서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사이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우선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성경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형제 자매들아, 우리 형제 자매들아. 영어 성경에는 항상 brothers and sisters가 항상 같이 나오는데 우리 번역에는 형제들아만 나오게 되어 있어서요. 같이 포함된 말씀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런 특별한, 같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같은 우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인식의 형제들아, 자매들아, 형제 자매들아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형제로, 자매로 부르는 그런 일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서 나타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혈육으로 핏줄은 아니지만 놀랍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있다. 이미 서로를 그렇게 부르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안에 참 우리가 별로 특별하게 생각 못하고 지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매우 깊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왜 그렇게 애틋하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울 일행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도요. 전에 어느 도시를 다녔었냐면 빌립보라는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제 왔었는데요. 우리 앞부분 1장 2장을 읽다 보면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받았고 능욕을 당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전도 활동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 다른 책에서 또 이렇게 같이 비추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는데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마치 이 사람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상을 가지고 전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로마 황제에 반대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왕을 전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들을 받으면서 그 지역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지만 유대인들의 핍박도 많이 받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그 고난이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들만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15절 말씀 또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미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또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또 교회들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주변의 데살로니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견주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생소한 것이 아니고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교회가 유대 땅에서 이미 그 고난을 받았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난받는 것도 그런 고난의 같은 연장선에 있다,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부분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한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할 때 이 유대인은 그냥 일반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사실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단체로 미워지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유대인들이 아니고 당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당시 유대 땅에서 정치, 종교 지도자로 군림하면서 지도력을 행사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비롯해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고 믿었던 사람들, 또 많은 여인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었죠. 유대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보이지 않게 곳곳에 있었겠지만요. 예수님은 당시 실권자들이었던 그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부터 비난과 고난을 받으셨고 급기야 그들과 정치적으로 연결된 이 로마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 복음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도 그렇고 유대인 모두를 일반화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매도하거나 또 심지어는 악마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마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은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잘못되고 또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이런 잘못되고 성급한 일반화가 큰 화를 불렀던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많습니다. 성경은 당시 특정 유대 권세자들을 일컬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는 우리들은 유대인 전부를 이렇게 악마화하는 그런 일반화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 우리 생활 속에서도 또 이와 같이 성급한 일반화를 시켜서 문제를 악화시키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는 것도 우리가 한편 옆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복음을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등 이방 세계에 전할 때에도 그랬고 또 이 유대 땅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할 때 방해를 했던 세력 중에 유대 회당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일행을 핍박하고 공격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의 시대나 이 상황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바로 얼마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 종교 세력들,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도 많이 그 지역으로 흩어져서, 소아시아로 흩어져서 살고 또 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 자체도 그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모여서 살기도 했거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유대 회당의 어떤 지도 세력이라든지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과거 예수님을 핍박했던 또 그 괴롭혔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노선을 어떤 면에서 같이 하는 그런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예수님 핍박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그들도 곳곳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데살로니가인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동족들에게 여러 이제 고난과 핍박을 받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씀이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 향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 부류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할 때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주후 70년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또 한 40년쯤 지난 시점인데요. 주후 70년에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참담한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 예루살렘 모든 지도력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죠. 참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일들하고 관련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도들, 그들을 핍박하고 처형하고 했던 그런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가 퍼지는 것, 의로운 것, 또 평화로운 것, 사랑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는 것들을 막으려고 했던 그 지도자들이, 그 행위가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는 그것이 유대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있는 곳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16절 하반절에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후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일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메시아를 예비하라고 외쳤던 선지자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핍박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전하던 사도들도 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현재 바울과 그 일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으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핍박을 받고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기만 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으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인간 세계의 어떤 단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인간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세계가 이미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게 반갑지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한편 애타게 갈망하면서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경험되고 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고 이를 이 땅 가운데에 또 가져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새기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새 힘을 얻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의지로 새 힘을 얻는 것만은 아니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또 기쁜 마음을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핍박이 오면 우리 가운데 핍박이 오면 믿음으로 이겨낼 각오를 하게 되는 곳도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것을 붙잡지 세상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 곳, 그것도 사실상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서 20절까지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을 향한 사랑과 또 그들과 우리가 하나다 같이 있다라고 하는 연대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떨어져 있지만 그리운 마음이 있고 또 단순한 그 그리운 마음이 어떤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너무 친밀한 지체가 된 것이죠.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동지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통하고 또 의지가 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동질감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가 그런 관계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하는 그 차원은 일반 친구 간에 서로를 대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또 사뭇 확연히 또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소망도 되고요, 또 기쁨도 되고 또 자랑 중에 최고 자랑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강림하실 주 앞에서 그렇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강림하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데살로니가인들 교인들 당신들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또 나의 자랑 중에 최고의 자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일반 친구들을 대할 때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친구 1대1 나와 나에 대해 이야기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할 때는 데살로니가 교인과 바울 사이에 오시는 주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그냥 1대1로 나와 1대1로 관계를 넘어서 아주 입체적인 관계가 되었는데 그 입체에 하나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정말로 놀라운 차원이 다른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 마음 중심에 진실하게 받아들였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계속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 초기 모형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 속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이 세속의 현실 속에서 전개됩니다. 녹록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또 소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되고, 의지가 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일로, 또 보이지 않는 일로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고 또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송축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또 기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 나눈 내용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또 믿음의 동지, 믿음의 동역자, 정말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다른 거 얻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런 믿음의 동질감, 그것에 또 감사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